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게 만들고, 사랑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또 사랑이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 이야기가 없는 드라마가 없고요, 사랑 이야기가 없는 영화도 드라마도, 사람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도 사랑이고 시련을 이기는 힘도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치유되는 시점도 가만 보면 사랑을 경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이렇듯 사람을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그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랑을 말하죠.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랑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고, 나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데, 정말 쓸모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치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계속적으로 부여해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상대방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나한테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 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전역에 좋은 소식을 알리는 메신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나요? 7 귀신 들린 창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헌신과 사랑의 가치를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고귀한 여인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았던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받았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 안에 있었던 그 신앙의 열정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더 위축되고 내가 더 초라해지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세상적인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그 사람에 비해서 난 너무나 위축이 돼요. 나는 작은 존재예요.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없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내가 이전과는 다른 존재예요. 나는 정말 가치가 있고요, 나는 가능성이 있고, 나는 새로운 존재이고, 내가 주 안에서 얼마든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가치를 끊임없이 부여해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상대방이 회복되고 상대방이 빛나고 상대방의 가치가 드러나고 상대방이 성장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한지,
또 이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에서 3절밖에 읽진 않았지만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창가의 장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1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그 출발점은 사랑으로 비롯돼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말, 아름다운 말, 고상한 말, 멋진 말, 근사한 말, 시적인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말뿐이에요. 멋진 글도 영화도 드라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멋진 말이고 고상한 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방 신전에서 귀신을 부르기 위해서 치던 것들이 꽹과리잖아요. 귀신을 부를 때 치던 그 꽹과리의 소리, 그 잡음, 공허한 소리,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귀가 따가운 소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감동도 없고요, 거기에는 메시지도 없고 공허하고 시끄러울 뿐이라는 것이죠. 말의 표현보다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수식어가 없어도,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가 없어도 사랑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고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대단한 겁니다. 예언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3절을 보시면요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1절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거 할 수 있습니다. 2절이요 예언, 믿음 그거 우리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은요 더 큰 문제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통장 지금 당장 통장 탈탈 다 털어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다 내어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거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희생도 헌신도 순교도, 이것이 이렇게 제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에 보면요 이 부분을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 인생은 부도입니다, 파산입니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해석한 성경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제 아무리 큰 믿음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순교가 있고 놀라운 희생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부도입니다, 파산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사역의 동기와 출발점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모든 일에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동기가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쓰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은 사랑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병자를 왜 고치셨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을 왜 부르셨죠? 그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사랑이에요. 그 동기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으로 출발했기에 그 사역이 점점 풍성해지고 놀라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배고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3일 금식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3일 금식할 때요, 그 3일이라는 그 정점의 시간이거든요. 가장 배고파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여러분, 4일째 넘어가면 그만큼 좀 할만합니다. 근데 3일째 되던 그때가요,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하는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때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헌신하고 남 섬기고 남 도와주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충성하고 싶은 생각 들어요? 여러분, 3일째 금식하고 나면요, 먹을 생각밖에 안 들어요. 먹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무슨 전도예요? 무슨 전도? 배고픈데,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전도예요? 무슨 헌신이 있고 무슨 충성이 있어요? 당장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이 배고파 보세요. 내가 사랑이 모자르고요, 내가 사랑이 모자라고 사랑에 배고프고 사랑에 굶주려 있으면요, 사람은 그 어떤 헌신도 충성도, 그 모자란 사랑 앞에서 그 어떤 전도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이 부유해야 됩니다. 사랑이 배불러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충만한 사랑 속에서 섬김도 헌신도 충성도 예배도 전도도 하나님의 일도 사역도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배고프면 사랑 받을 생각밖에 안 해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사랑이 고프면요, 사랑 받을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이 모자란 사람은요, 자기를 과장해요. 자기를 부풀려요. 그 자기를 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사랑 받으려고 해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사랑이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이 배부르고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사역을 펼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사랑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이 있어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영적인 힘도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 그거 어떻게 깨트릴 수 있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사탄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때 경배와 찬양이라는 팀에서 우리나라 찬양의 그런 부흥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 경배와 찬양의 팀에서 한참 찬양으로 막 그 열린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청소년 집회였는데 거기에 집회에 참석했던 한 고등학생 애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고등학교인데 눈에 핏발이 서고요, 입에서요 악이 나와요. 힘이 얼마나 센지 주위 사람들이 그 아이를 말려도요,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키는 조그맣고 빼빼 마른 애거든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 설교는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저거에 속지 마십시오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막 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아이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 소리는 점점 커지고 예수의 이름은 막 선포는 되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이제는 막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갑자기 그 아이의 형이 마이크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동생이 저런 겁니다. 저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내 동생을 미워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사랑을 달라고,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숙연해져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동생에게 붙었던 귀신이 온데간데 없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하죠? 사랑이 없는데. 그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나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침 속에 사랑이 없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를 제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의 이름을 제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누가 사랑이 없으면요? 나예요, 나. 상대방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니라 누가 사랑이 없는 거라고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문제는 다 나한테 있고요, 문제의 해결도 나한테 있어요. 내게 반대로 내게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탓할 거 없고요, 상대방 탓할 거 없어요. 내게 사랑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한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 사랑의 대상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사랑 잘할 수 있고 사랑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상형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이상형을 꿈꾸죠. 내가 그리던 그 이상형만 만나면 나는 사랑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리고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한들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상형들은 대부분 TV 안에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잘 나가고 의인이고 내가 화려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상을 가려요. 사람을 가려요. 차별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상에 상관없이 사람 차별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게 주신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린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념이나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사랑은 행함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해라, 행함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이 이 관념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고요, 행함이에요. 실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이 먼저 가야 되고 우리의 발이 먼저 가야 되는 것이죠. 말로 사랑을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삶으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알기는 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서투른 것이 있고 사랑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고요, 습득해야 되고 훈련으로 성숙해져야 가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사랑도 연습해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요,
익혀야 돼요. 탁월한 예술가들 보십시오. 정말 이름난 예술가들, 자기 분야에서 10년 동안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탁월한 예술가들은요, 자기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10,000시간을 투자를 한대요. 거기에 전문가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사랑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훈련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익히려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연습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내 몸에 익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는 가만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에게 소홀해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친한 친구가 딱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부터가 더 그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그 사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책임지려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의인이야,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더 영화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처음 사랑보다 하나님은 점점 그 사랑의 강도를 더해 가세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한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지면 마음이 떠나요. 더 소홀해져요. 여러분, 우리 남녀도 한번 보십시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들한테 얼마나 잘해줘요. 연애할 때는 차 탈 때 차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바닷가 놀러 가면 옷 벗어주고 입혀주고, 그냥 회사 끝날 때까지 그 앞에 기다려서 같이 식사하고 전화해주고 또 전화해주고, 잠자리 들기 전까지 전화해주고 일어나면 또 전화하고, 얼마나 따뜻하게 보살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하나요?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혼돈이 와요. 도대체 그 친절했던 그 남자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남자는 어디 가고 왜 그 놈만 나타났냐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그 놈이 그 놈이거든요. 예. 근데 사랑이 식은 것 뿐이에요. 소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사랑은 충동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딱 작정했어요.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야, 내 거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은 것을 줘요.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끊임없이 우리를 성숙시켜줘요. 잘되게 만들어줘요.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는 점점점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공부하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고,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성숙되어 가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15가지의 지침을요,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시기는요, 경쟁심으로 인하여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게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시기는 가만 보면요, 그 질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기는 가만 보면요, 가까운 사람한테요. 가까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여기 이 충신동에서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는데 저 멀리에 있는 제주도에 어떤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되더라.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집 때문에 시기하는 줄 아세요? 바로 옆집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저 멀리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린 어느 누구도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는 누구한테 하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시기해요.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했을 때요, 사랑은 다른 말로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요, 친한 친구 4명이 있었대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 4명이 똑같이 경찰 시험을 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 시험에 이제는 시험을 본 거죠. 1차 시험이 이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4명이 다 붙었으면 좋겠는데 3명이 붙고 1명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3명, 붙은 3명이 그 다음 시험이 뭐죠? 실기 시험인 거죠. 근데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 3명이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실기 시험을 못 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실기 시험장에 못 갔어요. 왜 못 갔나 봤더니 1명이 떨어졌잖아요. 이 아이가 시기가 나갔고,
시험 보기 전에 이 아이들한테 드링크를 준 거죠. 바카스 같은 걸 줬는데 거기다가 약을 탔어요. 수면제를 탄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제 받아 먹은 거죠. 그래서 자버렸어요. 그 시험장에 못 가 다 떨어진 거죠. 여러분, 그 사이가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없죠. 여러분, 시기 누구한테요? 가까운 사람한테 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저 멀리에 있는 부산의 어떤 성결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잘 되더라. 그것 때문에 시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기해요? 내 옆에 있는 그 권사님이 잘 될 때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겁니다. 내 옆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 내 동료, 내 옆에 있는 그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이 정말로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않는데요. 자랑이라는 건 과장한다는 뜻이에요.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부풀리지 않아요. 과장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요, 가만 보면 너무 부풀려요. 자기 애를, 자기 자녀들을, 자기 집안을 너무 자꾸 부풀리려고 그래요. 과장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다, 화나는 거죠.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단순한 짜증이나 신경질 정도가 아니라 화가 폭발하여 격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폭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화가 폭발할 때는요, 말하면 그 말 속에 독이 있어요. 화날 때 말을 하면요, 그 말에 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 죽여요. 그 독이 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안에는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의 문제가 그 사람의 내면 세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성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헬라어 원본에 보면 장부에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다, 이거는 뭐예요? 나한테 해를 줬어요. 나한테 누군가 욕을 했어요. 그러면 장부를 딱 펼쳐놓고 거기다가 하나하나씩 기록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할까? 이 복수의 장부를 딱 펼쳐놓고 거기다 하나씩 적금을 들어놓듯이 하나씩 다 기록해 놓은 거죠. 어떻게 복수할까?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것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찾아오면 이 복수의 장부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복수의 장부가 다 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많은 거 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차가워요. 비판하고요, 냉소적입니다. 또 진리는 있는데 사랑만 있으면 너무 감정적이에요.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는다, 지붕을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허물을, 지붕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춰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덮어서 이해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덮는 거예요. 사랑은 덮는 겁니다. 모든 허물을요, 들춰내려고 그래요. 우린 자꾸 들춰내요. 그 과거의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들춰내려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덮는 거예요. 덮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15가지 우리가 다 살피진 않았지만 이 15가지 지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또 마지막으로는요, 사랑만이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영원한 것이 있고 사라질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사라질 거예요. 은사도 직분도 능력도 다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건 다 수단이죠. 하지만 사랑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죠? 영원한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면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보세요.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잊혀지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보세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니까 그곳이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원한 사랑, 결코 없어지지 않을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서 우리가 다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천국이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부분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너무 부분적인 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사람도 보면 그 사람의 부분적인 것만 봐요. 전체를 못 봐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실수, 그 부분적인 그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전체를 봐야 돼. 그 사람의 전부를 봐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요, 전부가 보이고 전체가 보여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왜 좋냐고. 얼굴이 잘생겨서요, 키가 커서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 왜 좋아? 사랑하니까요, 그냥 다 좋아 보여요. 키가 짜리몽땅해도, 코가 납작해도, 얼굴이 못생겨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전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분적인 것만 보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채워보세요. 그 사람의 전체가 보여요. 그 사람의 전부가 봐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전부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를 좀 버리라는 거예요. 좀 너희들이 좀 성숙해져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 이런 거예요. 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어린 아이는 항상 어떻게 해요? 부분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요, 항상 그 부분적인 거, 조그만 거, 그것만 보기 때문에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고 나는 건 뭐죠? 점점 조금씩 그 사람의 전부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 왜 그랬냐? 그 과거의 그 한 부분을 들춰내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보지 않았어요.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예전에 있었던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먹여줘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부분으로 봤으면 베드로는 죽어야 돼요. 몹쓸 놈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그것만 보면 베드로는 나쁜 사람이죠. 하지만 베드로를 전체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만 보면 어떻게 되죠? 믿음보다 왜 사랑이 먼저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만 보면 믿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 재력이 믿을 만해. 그 사람 실력이 믿을 만해. 야, 그 사람 진짜 소망 있어. 그것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이 있어 봐요. 그냥 믿어요. 사랑이 있어 봐요. 그 사람을 그냥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고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믿어주고요, 소망을 준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믿고요,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통해서 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먼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충만히 받으세요.
사랑이 찾아오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의욕이 생겨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내 인생이요 활짝 열릴 것만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소망이 있어요.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해져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1에서 5여전대 우리 모든 회원분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누가 연세 드셨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닥에 우리 교회가 더 잘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